저희 설교와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더 큰 압박이고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는 설교를 내보내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말이라는 건 나가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여 기간 동안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설교가 조금 직선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교회의 수호자요 또한 진리의 수호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예가 속해 있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서 잘 자란 자매님이 중직자의 자녀인데 사이비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주일날 멀쩡하게 봉사하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미혹됐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님 불러서 상담을 해보니까 또박또박 두 눈 뜨고 대적을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집에서 부모들이 붙잡아 놨습니다. 하도 허기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드러내놓고 다니니까, 옛날에 비밀로 다니다가 집에다가 붙잡아 놨더니 어느 날 집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문을 부수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매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택 침입죄고 남의 집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경찰이 손을 못 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따님이 그 신천지에 입교할 때 인감을 첨부해서 도장 찍어준 게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감금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당신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라. 신변보호 요청 서약서, 그걸 딱 하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쓸지도 모르고. 경찰이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미성년자 같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꼼짝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일산에 있는 어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 집사님이 피를 토하고 지금 돌아다닙니다. 자기 집 딸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미혹됐어요.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가출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단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서 피켓팅을 하고 내 딸을 돌려다오. 문 열고 딸이 안 나와요. 경찰을 불러도 답이 없어. 이유, 미성년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청해서 있기 때문에 데려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한다냐는, 안 나가는 걸. 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멀쩡하게 키운 자식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아주 포스터 붙이고 다닙니다. 내 딸 돌려달라고. 이쯤 되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유감이지만 지나치게 지금 한국교회가 순진하다. 무슨 말이냐? 지나치게 이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그래요? 뭐가 무서워서?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첫째, 자기가 붙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두 번째, 성경에 충실하면 그건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다니는 교회, 나에게 설교를 해주는 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목사 역시도 자기가 선포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거든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이양 안 하려면 모르지만 시작한 이상은 싸워서 승해야 되거든요. 외치지를 않는 거야. 외치지를 않아.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외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성가셔서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시비 걸고 또 와서 피켓팅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전철을 탔는데 아이가 할아버지를 막 폭행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어른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런 못된 놈이 있냐고 말이야. 응? 함께 딱 뭉쳐가지고 어떤 후레놈이 있냐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거꾸로 가도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해서 몰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부 자기 일만 하고 있고, 아이고 뭐하러 건드려서 저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일이라. 잘못된 일일 때는 딱 연합해가지고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개별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내 믿음, 내 신앙, 우리 교회만 지키면 되지, 그렇게 순진하고 생각하니까 이단들이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교회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된 힘이 한국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를 못하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멸망하는 조건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거듭나지 못하셔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 하고 순진하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엄히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밥이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기다리고 있고 따뜻한 안목이 기다리고 있어, 아랫목이 기다리듯이 눈에 닥칠 현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이 현실이잖아요. 배고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듯이, 희노애락이 지나가듯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옥을 거절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지옥을 거절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무모한 짓.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대적하는 삶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 두 번째, 지옥에 가는 조건은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똑같아요. 결과는.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안 갔다. 부산을 가야 하는데 강원도로 갔다. 역시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만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 잘못 믿으면 두 종류가 있어요. 또 그 중에도. 첫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교리가 분명히 맞고 성경적이고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믿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라. 이게 종교형에 미혹된 상태라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즉, 내가 다니는 교회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게을러서 삶을 믿음의 패턴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교회에서 하란 대로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섬기라 하고 헌금하라는 거 다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옥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겠죠. 뭐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란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이단 한자로 정의를 해보면 달을 이자로 씁니다. 달을 이에 이 단자는 발을 딴자요 혹은 끝 단자라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표현을 해보면 이단이라는 말은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또 끝 단자를 쓰면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99%는 맞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근데 그 하나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고 이야기해요.
가서 보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사랑이 넘쳐요. 기성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느껴요. 기성교회 갔더니 무슨 1년을 다녀도 나한테 말 한번 붙여본 사람이 없는데 이단에 갔더니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환영해 주는지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이게 이단. 국어사전에는 이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통에 어긋난 교리나 교파를 일컬음. 사입이라는 말도 쓰지요. 사입이라는 말은 원래 사시이비에서 나왔습니다. 사시이비라는 말은 공자가 이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같지만 속은 다르다. 이게 사입이에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의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보라색이 붉은색과 혼동을 일으킨다. 이게 사시이비다. 이게 줄여서 사이비가 됐어요. 사이비. 이단이 왜 생기는가? 이단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 자,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교회도 있다. 나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믿어도 별것도 없고 구식인 것 같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맞다 나한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나의 전부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귀에 따갑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 욕심을 못 버렸어요. 그 교회를 사업처럼 운영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이 말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겉모술수 정치력이 뛰어나서 수단이 좋아서 교회를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바뀐 게 없잖아요. 패턴이. 이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진짜라고 하지 않냐? 이단들도 진짜라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교리도 어떻게 진짜라고 장담하냐? 조금 다른 것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2장 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앞에를 반드시 봐야 돼요. 원래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장절이 나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앞에 무슨 뜻이 있었길래 그러나라고 했을까? 1장 21절 예언은 성경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다.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고 있다가 아니죠. 일어났었나니 구약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출현했지 않느냐. 엘리야 시대에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참 선지자들을 구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가짜는 항상 있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자 그러면서 연달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AD 66년 베드로후서를 쓸 이 당시에도 지금도 너희들 중에 과거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지금 이와 같이 오늘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있다. 그러면 21세기 오늘 2016년 2월 이 시대에는 없느냐? 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미혹하리라. 그렇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를 들으려고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 소리에 미혹되지 마라. 진리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크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온 세계 사람들이 벗어나도 성경에서 옳은 소리 하나를 쫓는 사람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사람이 성경 하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길이 참된 길인 것입니다. 숫자로 참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도 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참은, 진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단도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말 잘했어. 그런데 이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경의 몇 구절로 전체를 푼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주된 어떤 줄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격가지로 붙이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에 있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패턴과 방향이 성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성경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출을 시키면서 그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집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직장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그러면 집에서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출해라. 압수하자. 이건 핍박이다. 너를 몰라서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니까 지들이 마귀인데 마귀의 역사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상하잖아요. 맞다고. 핍박에 굴하지 말아라. 다 가짜들인데 네가 진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이걸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긴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울면서 막 작정하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네. 근거가 뭐냐?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큰 핵심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일부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아비를 버리고 갔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 중에. 그것은 성경의 그 말씀으로 전체를 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상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당신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육체적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제자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 예. 자,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단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크게 될 것이지만 그것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마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이단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2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어때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끌어들여.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건 거짓이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게 거짓이라. 거짓. 현대어 성경에는 이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맞아요.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나요.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교회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에 있는 소리를 줄을 쭉쭉쭉 그어가지고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다.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나쁜 숨은 동기를 가지고 겉으로 웃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합니다. 거짓에는 두 종류가 있죠. 혼의 사기가 있고 영의 사기가 있어요. 혼적 사기를 당하면 재산과 시간을 뺏겨요.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요. 영적 사기꾼에 걸려들면 내 영혼이 파괴돼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피해는 셀 수도 없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교회에게 알리지 말라. 자기가 이순신인가? 절대로 목사님에게는 비밀로 해라. 당분간은 비밀로 해라. 여러분, 떳떳하면 왜 비밀로 하라고 그래?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비밀로 하라고 그래?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 신천지 아니냐? 이제 들은 말 있잖아요. 우리들도. 혹시 여기 신천지 아니야? 절대 아니다. 개천지다. 개천지. 신천지에 버젓이 가서 가르치면서 아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고 알리지 말라 하고 이거는 도대체 나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숨은 동기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2장 1절 중심에 보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도 영지주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예수를, 잘못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참된 신앙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만났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의 구분점인데 이단은 예수님을 왜곡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전도관을 창설한 박태선, 그는 사탄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됐는데 이 박태선 교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자신을 동방의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발에 때만치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단은 비윤리적입니다. 봅시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서 호색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단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도 그랬다. 들키면. 교주가 말이죠. 문란하게 사는데도 정명석이라고 있어요. JMS.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을 농락했는지 몰라.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교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감옥에 가 계세요. 근데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감옥도 못 나와. 그래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면회하고. 영적인 것은요, 단순히 속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이 이단은 영적인 미혹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 쑥 들어와 버리면 이걸 뽑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목사 자식도 미혹돼요. 작은 교단, 군소교단의 총회장 했던 목사도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이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논리로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듯이
악한 영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해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미혹되면 안 돼요. 화려하게 사치하고 자기는 다니면서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물론 이단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당착,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이단들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혼을 시켜버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도대체 어느 진리이길래 가정을 깨냐고 말이야. 가정을 버리고 자신을 수십 년 키워준 부모를 떠나면서까지 거기에 빠져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고 멀쩡한 직장을 못 다니게 해버리고 나무는 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를 많이 하더라.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라. 열심히 봉사하더라. 그걸로 판단하지 마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그 나무는 잘못된 나무이듯이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영을 받은 증거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사람다워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개팍하게 흘러간다. 어느 날 눈동자가 이상해.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 도무지. 집에만 오면 성경만 들고 파고 있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밥도 안 해주고. 여기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집안 살림은 도무지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비이성적으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작년에 우리 교회 한 달쯤 다니다가 떠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떠나겠느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를 절대 안 된다. 조상이 아니다. 살아 생전에 잘해드려라. 절하면 안 된다. 술 입에 대지도 마라.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 나는 마시고 싶다고.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담배 입에도 되지 대서는 안 돼요. 주일 성수 목숨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거는 타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사 안 된다. 그러나 제사에 가서 형제들과 교제해야 된다. 내가 사람의 도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가버렸어. 자기는 제사집에 아예 안 간대. 부모가 죽은 제사집에도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요. 자, 형제는 어떻게 구원해? 누가 가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도리 해라, 도리. 도리. 제 의라고 듣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지난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가반수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체면 세워줘야 되니까 천만에. 제가 그분들이 하나 할 때 저는 2개 했어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아무 소리 못 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 아침 조문객이 없었을 때 믿지 않는 형님의 입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다 조카들까지 둘러 앉혀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승리한 겁니다. 제 의라고 듣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폐쇄적으로 믿고 자기만 잘났다.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은 배타적입니다. 배타성에 있어요. 기존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물론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가슴 아파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무능하다고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사고 뭉치라고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싫든 좋든 교회를 통해서만 진리를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전화를 자주 받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소위 가난한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10%에 육박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년, 3년씩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헌금 뭐 하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한다. 지역교회를 섬겨라. 그만해라 이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교회는요, 성경만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만 딱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요 말씀이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내가 약할 때 의지하고 또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성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성경만 보고 나름대로 영성생활하고 대단히 기쁜 신앙 같지요. 나중에 엉뚱한 방향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제 길로 찾아오게 할 거예요. 배타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배타적으로. 자, 제가 만약에 곁길로 갈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안정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보다 더 상위의 영적 권위자들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가 속해 있는 시찰, 또 그 위에 노회, 총회,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결길로 갈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박 목사, 내가 요새 너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졸고 있다가 내가 진짜 그랬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100%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제가 좀 자중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안전장치, 이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웃기고 있네. 오늘부로 우리 교단 탈퇴합니다. 2단 되는 거야. 그래서 2단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셀 모임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멜기세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도대체. 정체불명이 많아, 정체불명.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 이 시대가.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신방을 받으시라고. 왜 안 받습니까, 도대체? 내가 떡을 달라 하요, 밥을 달라 하요. 목사님 바쁘니까. 안 바빠요. 하나도 안 바빠. 신방해야 할 거예요. 신방. 악착같이 신방해서 서로 알고 교류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좋은 것은 나누고 그럴 때 안전한 거예요. 신앙이. 안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를 자꾸 놓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그게 무슨 신앙 공동체입니까? 배타성을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루 와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디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자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우리를 안 따라요. 우리를 안 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끝이지. 말은 안 했지만 잘했지요. 그런 뜻이야. 잘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 편이니라. 굉장히 포용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아니다 데리고 나와 부모들이 와서 좋게 말을 하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나 보다. 가정도 중요하지. 저 딸을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그럼 일단 집으로 가라. 가고 조금 진정하고 그러거든 다짐에 또 만나자.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 누가 청년이 왔는데 누가 부모님이 어느 날 막 씩씩거리고 나타났어요. 목사 나와라. 그럼 저는 숨으니까 다른 사람이 딱 나가요. 그리고 나갔더니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너무했냐고 그랬더니 밤낮으로 교회가 살아요 우리 애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럼 걔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 교회에 팔아서 엉뚱한 데 가 있었으면 내가 혼내면 되는 것이고 진짜로 맨날 교회 와서 있었네. 이제 그러지 말아라.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 아니냐. 네가 이해할 때까지 네가 기다려라. 그리고 돌려보내야 정상이지요. 근데 간 다음에 불러다 놓고 막이다. 시험이다. 이거 이겨야 된다. 뭐라 하면 우리 교회에서 밥 먹여줄 테니까 일단 나와라. 그 대신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배타성이라. 이게 참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의외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변을 살피십시오. 주변을 살피셔서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진단하십시오.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극단적인 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이단이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핍박일까요 그것이? 그건 핍박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맡겠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비난합니다. 참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교회라고 그래요. 뭐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이제 잘못된 비유 해석인데 예수님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농부가. 근데 어떤 건 알곡이 어떤 건 가라지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추수꾼이고 사명을 가져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을 이제 거두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예수님이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악해서 알곡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노력을 하고 힘써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삶에 매이고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죄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잘하다가 시들거리고 좀 잘하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마치 자기들은 다 의롭고 오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 와서 침투해서 교회를 깨버리고 파괴하는 것은 그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교회에 딱 와가지고 사람을 물색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든지, 뭐 불평을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은 딱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땅콩이라고 부른대. 땅콩. 땅콩을 딱 이제 물색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땅콩을 저걸 내가 접근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돼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사랑이 없다는 둥,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사주고 교제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빼가는 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어디서 A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해가지고 막 잘해주니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A가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소개를 해줘요. 길거리 같이 밥을 먹으러 가다가 아이고 오랜만이네. 몇 년 만이야. 근데 이 B는 역시 A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근데 이 B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내가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응? 혹은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그러면 이 땅콩이 눈이 번쩍 띄어요. 왜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도 못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교회에 데려가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구나. 가지고 이 땅콩이 이제 B를 계속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B가 이제 계속 또 땅콩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이제 약간 빠지죠. 근데 이미 B에게는 그 땅콩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B가 A를 향하여 극찬을 합니다. 땅콩한테. 너희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아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복덩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치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콩의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다 어느 날 A가 다시 나타나. 가지고 땅콩에게 이렇게 말해. 땅콩, 너 내가 기도해 봤는데 요새 땅속에서 묻어가지고 못 나오고 헤매고 있더라. 맞아요. 내가 요새 그렇다고. 막 답답해 죽겠다고. 진리가 없어서 죽겠다고. 뭔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A가 워낙 신령하니까 땅콩한테 하는 말이 그거는 네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맞아요. 내가 말씀 너 한 번도 안 읽어봤지? 그래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너무 답답해요. 내가 말씀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대로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료 성경신학원. 가서 보면은요 막 열광을 해요. 막 앞에서 막 아멘하고 막 쓰고 있고 전부 자기처럼 땅콩인 줄 아는데 사실은 거기는 땅콩은 한 명이야. 자기 혼자. 그 사람들은 전부 같은 통속이야. 아주 막 대화를 하는 거야. 이런 데를 봤냐고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데를 봤냐고. 못 봤지. 못 봤어. 왜? 비유풀이를 신나게 하는데 그런 비유풀이 엉터리를 누가 교회에서 가르치겠어. 얼토당토하는 자기 교리들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데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 내 지식을 충족시킨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쇼킹하고 신선하다고 진리 아니에요. 좋다고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야 진리예요. 이걸 모르는 거, 이걸 모르고 좋다고 궁금증이 풀어졌다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양 숭배 날 알아? 누가 그런 거 몰라? 응? 그럼 안식일날 제대로 지키냐? 안식일날 먹고 거 다 먹고 돈 쓰고 돌아다니면서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시비 거냐고 말이에요. 성탄절 갖고 시비 걸어. 그래,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나셨어.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비천한 곳에 오셨는데 생일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자리를 잡히면서 어느 날은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정한 것이고 뭐 일요일이 태양 숭배 날이라고. 맞아. 태양 숭배 날이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날이었어.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날을 주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날로 바꿨어. 그러니까 승리한 것이지 변질이 아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4월 초파일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4월 초파일을 성탄절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변질이 아니고 승리잖아요. 승리. 우상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라. 11조는 뭐 해야 되는 줄 아냐.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이간질 시켜버리고. 우리 교회는 비교적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와도 파동이 적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라. 좀 목사님의 설교가 좀 신령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신령한 게 뭔데? 흰 옷 입고 나타날까? 내가? 막 수염 기르고? 신령하다는 것은 쇼킹한 소리, 처음 듣는 소리. 말씀을 막 어떻게 이런 설교를.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통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예수 만나게 하는 거. 그것이 진리인데 여러분 색다른 소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신령하지 않다는 둥. 목사님이 말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예화만 많이 하지 않냐, 뭐 이런 소리하고. 1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 마귀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소리로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입장으로서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를 듣거든 저한테 직접 오셔서 반드시 해명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영혼이 시들기 시작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별것도 아니고,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안전이 귀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 시찰에서 비상이 걸렸다니까요. 수십 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절대 진리, 보편적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뒤엎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산물이 있어요. 그걸 뒤엎어서 어떤 색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여 사람을 미혹하고 기적을 행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비윤리적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외도를 하고 신학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있는 그 공동체가 온전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좋은 말 할 때 오늘 저를 만나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전부를 풀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마음 아픈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단의 피해가 이처럼 큽니다.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올 때 더 악랄하게 그럴듯하여 가장하고 기승을 부릴 터인데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